제목이 참지의 원리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사회를 주식사회다 그렇게 합니다.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에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렇게 바뀌면서 지식이 막 축적이 됐는데 지식의 폭발 현상이 나타났어요. 컴퓨터가 생기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너무 많고 많은 지식이 축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막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환자들이 의사보다 더 똑똑해요. 아프다 해라 하면 인터넷 전부 다 뒤져가지고 의사가 할 게 없어요.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근데 치료는 안 돼요. 정작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있고 점점 현대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배우고 똑똑하고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지식인들이 너무 많은데 근본적으로 나아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전문가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똑똑하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 아이러니입니다. 그것도 아이러니예요. 모른다면 문제는 안 생기거든요. 안다니까 막 떠들고 막 안다니까 막 그냥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굉장히 그 사회가 좀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이야. 날고 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입을 다물면 되는데 안 다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니까 스스로 뛰어나고 똑똑하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처럼 다 한다는 건데 그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알고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성숙한 거예요. 이것이 정직한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보면은 헬라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지 않겠습니까? 헬라 철학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지식의 축적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헬라 철학이나 지식이 폭발을 했어요. 폭발을. 불교가 BC 600년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BC 한 500년 그 후예들 아니에요. 그 후예 공자가 BC 한 500년 6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부터 이 지식의 폭발 현상이 나타났어요. 종교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왔죠. 예수님이 지혜예요. 해봐라. 율법으로 해봐라. 불교로 해봐라. 공자님 갖고 해봐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철학으로 해봐라.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왔죠. 때가 참에 처녀의 몸에서 왔다.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때가 찬 거예요. 우리 주일날 오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러면 그게 때가 찼다는 거 이게. 무르익었다는 거 이게. 너희들 해봐라. 되느냐?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만삭이 돼서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복음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요. 문제를 다 해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신학자들이라든지 그 지식인 크리스찬들이 뭐 했냐니까 헬라 철학을 자꾸 끌고 와가지고 복음하고 섞어버렸어요. 지금도 그거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거든요. 그게 자유주의인데 그 지식을 교회로 자꾸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단도 많이 생기고 많이 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참된 지혜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는 말씀하지 못하고, 그럼 참된 지혜가 뭐냐? 참된 지혜가 어떤 원리로 형성되었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가 하는 것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지혜의 원리가 뭐냐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질문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중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누구냐?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죠? 벌써 이거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누구냐? 아니, 그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대상이냐 하니까 일단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총회장 이런 사람들, 교수님들, 목사님 이런 사람들, 또 아니면 또 특별한 지식이나 비법이 있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체험이 많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성도님들 중에서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스스로 잘났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걸 이제 교회에다 대놓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 아니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도전적인 질문한 것은 그들 깎아내리기 위해서라든지, 너희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총명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가 하는 것을 강조해가지고 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진지하게 한번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났고 현명하다고 정말 선언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혜의 역설적인 면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 지혜를 자랑하고 내가 특별하고 내세우는 것 자체가, 이게 뭐냐면 이거 자체가 참지혜의 정신과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세상에서 나왔든지 마귀한테 나왔든지 정욕적인 지식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무것도 몰라야 돼요. 원죄가 뭡니까? 선악을 하와가 자기 알겠다고 한 게 그 죄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선악을 알아요? 하나님만의 선악을 아는 것이거든요. 성경의 정신하고 틀린 것이 이게 죄라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참 지혜자로 세워지고 정말 자라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아픈 말을 하고 도전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할머니들은 손자들에게 잘 못해요. 왜냐하면 원수되니까.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정말 사랑하니까 이런 아픈 말을 해요. 너 그따위 식으로 살아가지고 너 살아남을 수 있겠냐? 그거는 부모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잠언서 9장 10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이라는 겁니다. 우리 서목사 이름 명철이잖아요. 여호와를 아니까 명철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내 머리가 좋은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쓰면 쓸수록 성경적으로는 멍텅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것만 자꾸 확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격적인 지식입니다. 그분하고 자꾸 교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자꾸 알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만남의 지식이에요. 이거는 체험의 지식입니다. 예수님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뭐냐니까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예수님 자신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 그게 다 온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서 나는 무지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죠. 나는 인생의 근본에 대해서 모릅니다. 삶에 대해서 모릅니다. 나의 미래 모릅니다. 나는 영혼에 대해서 모릅니다. 자식에 대해서 모릅니다. 내 운명에 대해서 모릅니다. 죽고 나서 될지 모릅니다. 몰라야죠. 안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설픈 지식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픈 지식이 인생을 망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어려움과 참 인생의 한계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꽉 막혀버렸어요. 그때 이제 제일 무엇을 많이 느끼냐니까 내가 몰라도 왜 이렇게 모를까? 왜 이렇게 멍텅구리야? 자꾸 머리를 때리고 이렇게 합니다. 대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어려움을 만나거든 지혜의 부족을 느끼거든 후히 주시는 그분에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언제 내게 구하냐? 내가 똑똑하고 내가 알고 있으면 안 구하죠. 내가 모른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나는 너무 몰라요. 나는 교회도 모르고 막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가르쳐 주죠. 그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모르니까 자꾸 귀를 기울이거든요. 혹시 오늘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듣게 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 지혜가 오게 되고 능력이 오게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아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머리만 아프고 시간 낭비죠. 뭐 한 달도 안 됐을 겁니다. 아마 그 고인이 된 이어령 씨, 네, 그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요. 그 딸이 이제 이민아 목사입니다. 그 간증이 아주 유명하죠. 아버지가 너무 똑똑한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몰라요. 이대에 나오고 미국에 가서 이제 검사도 되고 변호사의 길도 그렇게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어요. 또 결혼도 잘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던 그 이혼한 그 남자가 유명한 소설가고 지금 정치가로 있었는데 이혼을 했어요. 예쁜 영화배우하고 결혼한다고. 내 아들 키우게 되는데 장남은 죽고 차남은 이제 자폐증이 걸려 있습니다. 암이 걸렸는데 4번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똑똑한 여성이 요 정도 되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요. 얼마나 똑똑해요. 이 여성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근데 이때 이제 자기가 무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 체험하고 목사까지 되죠.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안 되더라는 겁니다. 부부 생활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내 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때 성경의 눈에 들어오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다 하더래요. 홍해도 가르고 만나도 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다 하더래요. 하나님은 다 하시네. 나는 하나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세상 지혜가 바닥난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똑똑한 거예요. 잘나가지고 막 잘 살았으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옥 갔죠. 뭐. 그 아버지 이여령 교수는 이제 자타공인 최고의 지성인인데 불가제론자입니다. 저도 책을 많이 봤어요. 진짜 똑똑해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저렇게 불행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딸이 이제 갑상선암이 재발이 되면서 실명을 해요. 완전히 눈이 갑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라기보다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저 딸에게 시력이 회복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겠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망막 박리 정세가 사라졌다. 그건 기적이었어요. 완전한 기적이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소문내지 마라. 나같이 인문주의자가 이거 했다 이러면 완전히 핍박 나오고 완전히 학교에서 도태된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세례받고 예수 믿고 92세로 천국 갔습니다.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성경적인 지혜, 참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배움이 많고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마음과 양심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는 거예요. 너희 중에 똑똑하고 총명 있는 사람 누구냐? 너 가슴에 손을 넣고 한번 양심에 내가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더라도 나는 너무너무 멀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학을 많이 배워도 내 자식 하나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저는 한 번씩 신방 다기다고 이게 성도님들 보면 자식의 문제로 고통스럽지 않으면 남편의 문제로 고통스럽고 시댁의 문제로 고통스럽고 반드시 뭐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 게 예수 믿었어요. 진짜 전부 다 100% 잘 나가면 예수 안 믿습니다. 반드시 치명적인 문제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자식은 기도로 키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기도로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그 중심으로부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불가능한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 좋아서 하는 사람 누가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기도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순식간에 그냥 즉각 풀리고 회복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앞에서 그냥 엉엉 울었대요.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문제가 싹 다 해결됐답니다. 그래서 사장이 찾아가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셨는데 자기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랬대요. 왜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되냐고. 다 되는데 내가 당신을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간절히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해줬답니다. 제가 듣고 봐도 아주 얘기를 잘 했더라고요. 중심으로 터져 나오는 기도를 해야 되지. 그냥 그렇게 하면 되냐고. 죽기 살기로 중심에서 터져 올라와야 되지. 기도가 그게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그게 터져 나와야 되지. 그런 식으로 기도해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굉장히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참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13절 하반절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참지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대개 이제 지혜라 이라면
경험이나 분별력에서 나온 어떤 생각이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식들은 굉장히 지식적이에요. 지식적인 게 많아요. 야고보스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적 사고의 틀에 박힌 것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실천. 야고보는 행동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옛 그 정욕적인 옛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새 본성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건과 거룩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꾸 성숙해지면서 전 삶에서 우리의 그 경신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시작해요. 우리 세상 가면 제가 자꾸 세상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본성 자체가 뭐 거짓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요. 세상적으로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말은 누가 참말입니까? 하나님이 참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정직할 수가 있겠어요? 말한 대로 돼야 그게 정직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이렇게 하면은 다 아닌데 말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생각만이라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뭐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은 변명입니다. 변명이에요. 그 생각도 맞는지 틀린지 알 게 뭐예요. 그 생각대로 안 됐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거든요. 그 입이라도 다물면 문제는 되지 않거든요. 입을 벌리는 바람에 온갖 군데 다 들추져 나가지고 난리를 지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신실하게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으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 저는 이게 목회관이잖아요. 제가 6년 목회인데 뭐 신방을 해보니까 다 나타나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말하고 맞아야죠. 결과가 맞아야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동서남북으로 행해라. 그렇게 했는데 땅 주겠다는 게 땅 한 평 없는데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데 애 낳을 수도 없는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고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니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거. 너 애 못 낳아. 그게 맞는 말이죠. 뭐.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습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된 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니 그대로 안 되는 거 그건 거짓말이죠. 그거는. 그 산상설교에 하나님 뜻이면 예,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니요. 그 두 가지만 하지. 거기서 더 나가는 것은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 아니요. 진실이면 예, 진실이 아니면 아니요. 그 말을 하면 돼요. 원래는. 설명이 많은 것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비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전 이렇게 하는데 자기 욕심이 가능성이 많거든요.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 그거 네 마음대로지 그거야. 그거 네 욕심 아니냐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에요. 말씀. 그 비전하고 그 환상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환상이 그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비전이에요. 말씀을 믿으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되면 문제가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생은 말한 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옳다는 것을 정당한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겁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결국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든지 자기 생각, 자기 정욕, 자기 욕심대로 나온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라고 정욕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도 참 유익한 거 많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딱 균형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한 가지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을 해야 돼요. 왜 내가 헛말을 할까? 나에게 이게 이루어짐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두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인생 철학을 전부 다 내려놔야 됩니다. 경험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 경험은 그때 된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으로 된 거예요. 그때는. 지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또 안 돼요. 전적으로 말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쏘고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거든요.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력입니다. 분별하고 이해를 잘하면은 사람이 속지 않아요. 근데 똑똑하고 대단하고 아구가 딱 맞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살아가는 보면 너무 멍청한 사람들이 계세요. 멍청하다는 말이 좀 그런데 너무 쏟고 사기당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저렇게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 실패했는데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요. 그런데 그리 해요 또. 여러분 분별력이나 이해력이 있으면 속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게 성경적인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똑똑해도 속든지 아니면 끌려갑니다. 사람들 끌려가거든요. 끌려가요. 세게 확신 갖고 주장하면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은 반드시 끌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다른 확신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뻔히 알면서 당하는, 눈 뜨고 당한다는 말이 이 말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배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우리 배우려고 하는데 성경 공부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드러난 결과가 아니고 미래의 문제잖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약속에 근거한 비전이 아니면은 반드시 허망하게 끝납니다. 뭐 뜻은 이룰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허망하죠. 그래서 보면 성경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나오죠. 잠언서에 나옵니다. 묵시가 아니라 말씀이잖아요. 미래적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미래적이거든요. 약속 의미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묵시예요. 굉장히 무게 있는 말씀이죠. 그게 없으면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준이니까. 또 앞으로 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다가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도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학생들은요. 시간 지겨워 죽습니다. 굉장히 게을러요. 세상적이지만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학생들은 열심히 살거든요. 그 타락이 좀 덜 돼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 미래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미래에 대해서 그림이 완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이론이나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성경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뭐 복잡하잖아요. 복음이 뭐가 복잡해요. 시장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이거는 글자 모르는 사람도 듣기만 하면 아는 것이거든요. 단순하거든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전부 다 욕심입니다. 그거는
다 내려놔야 돼요.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근데 말씀에 입각한 것은 그대로 하면 결과가 즉각 나타납니다. 즉각. 왜냐하면 그건 충분히 검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행동이나 결과가 선행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국민의 이익을 멋지게 포장하는데 뒤에 보면 전부 다 자기 거 챙기는 겁니다. 자기 이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나물이 그나물이다, 이용당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뭐 대안이 없어요. 또 뽑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의도나 동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자기 걸 챙기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선행이 아니죠. 그렇지만 교묘한 것이죠. 나중에 악랄한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순수한 선행이냐,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지금 따지겠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순수하고 정직해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나 야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는 숨겨지게 되고, 또 그 지혜가 오더라도 가치를 몰라요. 왜냐하면 약하게 오거든요. 약하게, 유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다 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지와 연약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길 때, 그때 참된 선행이 나온다는 겁니다. 참된 선행. 그때 진정한 사랑이 나오고 도움의 진정성이 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제가 왜 어렵냐니까, 이 사람이 진짜 백인지 가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안 믿어지면 진정한 교제가 안 돼요. 저 사람 믿었다가 그냥 사기당하면 어떡해요? 속으면 어떡해요? 이용당하면 어떡해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람은 다 있거든요. 좋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진짜 선행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게 되고, 그 확인이 되면 마음의 문을 열고, 확인되지 않으면 마음 문을 안 엽니다. 뒤끝이 있다든지 뒤로 훌친다든지 말로만 빼고 하고 싹 그냥 인경배시로 빠져나간다든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신뢰가 안 쌓이는 겁니다. 좋은 일이 안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믿어진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산적한 문제들이 정말 비용 안 들고 전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지혜가 하늘에서 온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 머리에서, 세상에서, 마귀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순수한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신뢰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폭력적으로, 강압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겸비의 정신이거든요. 지혜의 기본적인 자세는 겸비함, 겸손함이죠. 그래서 다투거나 오만함으로 나타나거나 자기 주장을 한다거나 고집을 자꾸 부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이 막 모함하고 이렇게 할 때 막 같이 돌 던지게 했나요? 십자가에 달려버렸잖아요. 그게 온유한 것이죠. 뭐. 끝까지 말싸움에서 이겼어요? 아니잖아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게 온유한 것이고 겸비한 것이지 않겠어요? 자기는 막 뽐내는 게 뭐, 그 지식가가 뽐내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 숨기죠. 왜냐니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온유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다음 때 가면 무장해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힘이라. 우리는 마음 둘 데가 없어. 교회 가도 마음 둘 데가 없어. 집에 가도 마음 둘 데가 없어. 직장 가면 더 마음 둘 데가 없어. 참 얼마나 불행해요. 그거는 주님을 못 만나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 만나면 마음 들 때 참 많아요. 아, 얼마나 좋은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막 예전까 막 책망하고 왜 그렇게 사냐 그래 안 한다니까요. 마음이 온유하고 이해를 잘 해주신다니까요. 진실로 우리 편에 돼가지고 이해를 잘 해주신다니까요.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팔복 중에 세 번째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현찰이 온유한 거는 현찰이 딱 붙어 있어요. 땅을 얻습니다. 뭐 주상적 천국 그런 게 아니에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땅 나와요. 온유한 자. 여호수아 땅 얻었잖아요. 땅 얻었잖아요. 온유는 자연적인 성품이 아니고 참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참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지혜지. 유약하다든지 뭐 표리부동하다든지 마음이 뭐 부드럽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 마음 부드러운 사람 중에요. 아 속으로 막 능구리 가고 정말 뗀뗀한 사람들 더 골치 아파. 도리 성질 팍 내는 사람이 낫다니까요. 뒤끝이라도 없지. 참지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도나 뜻대로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자꾸 앞세우게 되고 자기 자신을 뒤로 위치시키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여기서 실제적인 영적인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온유는 하나님을 내 앞에 앞세우는 능력, 이게 온유입니다. 모세가 온유했죠. 지면에서 모세보다 온유하며 성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제 성질을 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만 해요. 문제만 생기면 막 대들고 들이받고 한 거 하고 그럴 때마다 모세는 기도하고 도망가고 막 그냥 당해주고 막 자기를 죽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 누이하고 고라 자손들이 막 합쳐 너만 대장하냐? 대장 돌아가면서 하자.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했죠. 그런데도 모세는 직접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봐라. 겁도 없네. 위아래도 없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것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그걸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심판하죠. 그럼 모세의 리더십은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판단 다 해버리거든요. 내가 형벌 다 내리고 내가 결론 다 내리는 거예요. 그거는 완악한 겁니다.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인격 모독을 당했어요. 억울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그럼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그 영혼에 대해서 자유해지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영혼을 용서를 하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온유한 거예요. 막 억지로 잡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온유한 거. 하나님을 그 상황에 아주 억울하고 힘든 그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 하나님을 자꾸 앞세우는 거예요. 그게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자꾸 남겨두는 것입니다. 내가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신앙과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성품입니다.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여유가 많아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감당이 가능해요. 죽음도 감당이 가능해요. 왜냐하니까 죽으면 부활해서 천국 가니까 죽음도 겁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온유가.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처지에서 무작정 참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잘잘못을 전부 다 분별해냅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심판자의 위치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작은 손해를 감수하는 것도 아니에요. 소부를 딱 보거든요. 어차피 큰 거 얻으려면 나도 좀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딱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세상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작은 걸 희생해서 큰 걸 가지겠다는 거예요. 탐욕적이죠. 그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거예요.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온유는 누군가 나를 제한하거나 마치 나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폄하할 때 그때 자기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과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상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평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평가가, 사회적인 평가가 자기의 그런 미래에 상당히 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자기 연문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분노죠. 이거는 자기 교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나는 너무 불쌍해, 나는 비참해, 상처도 많아. 이것도 전부 다. 아니 하나님을 앞세우면 되지 무슨 놈이 하나님 상처 있더라도 십자가에 다 치료가 되면 되는 것이죠. 그건 분노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방어적이 되지 마시기 바라고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에너지 소비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땅을 차지하겠어요. 경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처지나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믿음 안에 다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야말로 진정한 강함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이나 야망이나 기질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온유함만이 인생들을 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통합적인 인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되게 뭐 왕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요, 걔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좀 포괄적이에요. 보면 아들도 죽여버리는데 왕건 보면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고 이렇게 하면 확실히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통합적인 인물이고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나라를 차지해요. 땅을 차지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앞세우고 자기 힘으로 무슨 일 하지 마시기 바라고 정말 온유하게 위대한 지혜를 다 쓰셔서 하나님 주시는 기업으로 여러분들 많은 경영을 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